마태복음 8장 14절입니다. 개역성경요.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사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제 이 얘기가 바뀌어졌습니다. 그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한 것과 이제 다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번역한 것으로는요. 그리하여 그 예수는 그 베드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눕혀져 있는 그의 그 장모를 보았다. 또한 그는 열병을 앓고 있다.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백부장은 말씀을 믿음으로 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에서 베드로 장모를 고치는 내용은 1장 29절에서 31절에 논리 순서와 다르다는 점, 이것과 이 장모를 고치는 내용의 논리 순서와 다르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논리 순서요.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 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이 떡집을 말하지만 말씀의 집은 의미하는 베드로의 집도 말씀의 집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백부장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러므로 이를 의미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열병을 뭐라 그래요? 화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열병을 뭐라 그래요? 장티푸스라고 이야기하죠. 연병이라고 합니다. 연병. 예. 이거 얼마나 좀, 지금은 이렇게 별로 이 장티푸스가, 치료가 많이 되잖아요? 죽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연병은해라고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속의 말로. 만약 이 열병이 할병이 화병이라면,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장티푸스가 아니고, 장티푸스가 아니라 화병이라면 베드로 장모가 화병이 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집의 안주인이 화병이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 장모가 화병이 난 것은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그 집에 가세가 기울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이야기지만 베드로는 결혼하여 장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도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해결했죠. 이는 서로 문제점을 보완하며 이해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각각의 문제로 인하여 각각이 서로를 이해하고 문제를 감수하고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좀 한 번 더 읽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다시 한번 읽으면요. 이는 서로 문제를 보완하며 이해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각각의 문제로 인하여 각각이 서로를 이해하고 문제를 감수하고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자가 되기 전에. 그러나 가정의 문제가 밖으로 드러난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가정의 경제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가 장모 화병을 유발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가정의 문제는 그 마을에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예수님께 전해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 손을 잡고 함께 가자는 말씀으로 일으키며 그 화병을 치료하였습니다. 마가복음 내용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화병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유다가 화병이 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로 선택된 선민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냥 막 선민이 아니라 그냥 선민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로 선택된 선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이러므로 그 자녀들이 바깥 어두운 곳에 이를 갈게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내용을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의 집에 있는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하나님 말씀의 실체를 대적하는 것을 어두운 곳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는 그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이야기가 축약됐네요. 예, 좀 더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세상의 이방인이든 하나님 백성 유대인이든 예수님이 내민 손을 붙잡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 나라의 상속자로 있음을 드러냅니다. 아멘. 여러분은 상속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상속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아멘.